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저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달란트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누구나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온 세상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믿음의 자녀로 기도에 힘쓰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의 가정의 내 이웃의 형편에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뜨거운 기도가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자들의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는 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전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길 잃은 양들을 수원 사랑의 교회로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상처가 회복하고 문제가 해결되어 병든 자가 치료받는 재단으로 인도하옵소서. 김문영 담임 목사님 능력 있는 말씀 매주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힘써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을 좋은 선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빌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세파에 시달리고 각종 어려운 환경 속에 견디며 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옵시고,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사고와 재난과 화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주께서 산성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종을 통하여 베푸스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귀가 열려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 속에 박히고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들이 없어서 저에게도 능력을 주옵시고 권세를 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능력 갖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크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뭄은 그친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 중에 있습니다. 1년, 2년의 가뭄이 아닙니다. 3년 이상의 극심한 가뭄입니다. 이런 가뭄은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이 가뭄 중에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톡에 가루 한 움큼뿐이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한 과부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생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사레 상을 만들었으리. 그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하는 나라가 왕과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자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신명기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한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은 바알을 비가 주고 풍요를 주는 그런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거짓신을 믿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1년, 2년 바알에게 아무리 그들이 빌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점점 그들은 바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지? 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지? 우리가 믿는 바알이 정말 참신인가? 그들이 이렇게 고개를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에게 이르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너는 먼저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고 아합과 단판을 쪄라. 바알이 정말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단판을 지어라.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단판을 칩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두고 혼자 엘리야 혼자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 결과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백성들은 이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인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이르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돌아왔고 그리고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인 청소를 다 했습니다. 거룩성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깨끗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을 해야 합니다. 거룩성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청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과 거룩성을 회복한 후에 이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가뭄 가운데서도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비도 없고 이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거룩성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도 선포하십시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도 나는 강건한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난해도 부유하게 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만인 앞에 선포하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과 거룩성을 회복하고 선포한 엘리야는 이제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왕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모두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선포한 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모든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이슬이 없고 비 구름 한 점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선포하고 기도 모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모드에 들어간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몇 마디를 합니다. 먼저는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지중해는 구름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지중해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리고 바람을 타서 이것이 가나안 땅 헐몬산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이 헐몬산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름이 헐몬산에 부딪혀서 거기에서 비가 형성이 되고 헐몬산에 비가 쭉 내리면서 그것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중해는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곳에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지중해 바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가능성 있는 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 저기서 무엇을 얻을까? 기웃기웃거리지만 여러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모드에 들어간 엘리야는 사원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원은 산꼭대기에 7번까지 오락 내리라 오락 내리라 오락 내리라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아무리 살펴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스승이 분명히 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 점도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대를 청득하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또 기대합니다. 세 번째 또 기대합니다. 네 번째 또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인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영적인 회복도 했습니다. 선포도 했습니다. 기도 모드로 들어갑니다. 낮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여전합니다. 나의 환경은 여전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 아니겠습니까? 실망입니다. 한두 번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내 기도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원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7번이라는 것이 뭡니까? 7번은 완전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한 7번이 아니라 이 7번은 끝까지 가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완전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숫자,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먼저는 여리고성 함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번을 들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또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날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또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돕니다. 또 돕니다. 이렇게 돌면서 그들은 많은 회의를 가졌을 거예요. 전쟁은 싸워야지 돈다고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 돌면서 입을 열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믿음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내일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7바퀴를 돌려고 합니다. 자, 한 바퀴 돕니다. 2바퀴 돕니다. 매일 한 바퀴만 돌았는데 이건 7바퀴를 도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 아마 지쳤을 것입니다. 한 3바퀴 돌고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나팔, 이제 거의 지쳤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나팔을 불러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힘없는 그들에게 소리치라고 외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초롱벽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중단하지 않냐고, 무너질 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돌 때, 마지막에는 소리쳐 외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쳐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온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불치병,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여자의, 이스라엘 여자의 소개로 엘리사에게 오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오면서 각종 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정도면 엘리사가 나에게 나와서 친절하게 기도하고 치료해 주겠지. 잔뜩 기도를 하고 옵니다. 엘리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많은 군사를 거리고 으리으리한 마차를 타고 초라한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에서 한 사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 담그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할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할 수가 있는가? 기분 나쁘다.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많이 있지 않냐? 가자. 그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주인이여 좀 참으십시다. 주인이 몸이 남는다고 합니다면 우리가 이 정도 수모를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아만 장군을 달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갑니다. 거기서 7번 들락날락 몸을 담급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갈 때 아무 일이 없었어. 의심했을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부 앞에서 내 꼴이 무엇이지? 포기해버릴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1번, 2번, 3번, 6번 들어갑니다. 아무 일도 없어. 답답합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살이 휘어져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원에게 7번까지 가라 그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기다림의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그래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다. 또 기다려야 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우리는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모드에 들어간 엘리야가 사원에게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말합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큰 비가 오게 되면은 여러 지류의 시내가 기슭강으로 모이게 됩니다. 물들이 기슭강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슭강, 갈멜산 밑에 있는 기슭강이 범람하게 되고 그 주위가 늪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고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대피하지 않으면 완전히 고립 상태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올 텐데 왕에게 빨리 대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대피하라.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이도 없어요. 사원이 바닷가에 가서 7번째 가서 보고 온 것이 사람의 손만한 구름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7번째 이르러서 그가 이르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장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래요.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이 작은 손만한 구름이 어떻게 큰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큰 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원은 애기의 작은 손만한 구름이에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내가 보고 온 것이 겨우 이거야? 그러나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 작은 손만한 것이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가 될 걸로 확신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여기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힘에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작은 것부터 주십니다. 이 작은 것을 우리가 감당하느냐, 이 작은 것을 우리의 작은 것에 충성하느냐, 이거를 보십니다. 이것을 검증하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큰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꼴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10꼴의 권세를 맡긴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응?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손만한 구름 속에서 큰 희망을 발견합니다. 큰 희망.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바라봐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손만한 작은 구름,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요, 현재 손만한 작은 구름도 아니에요. 왜 그래? 작은 구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래요. 일어나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것도 지금 제대로 된 작은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작은 것. 그런데 이것에서 큰 희망을 발견하고 큰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가뭄을 물리칩니다. 가뭄을 그치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뭄도 작은 손만한 구름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충성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었으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또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큰 가뭄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이 이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뭄이 온 세계의 기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기근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기근이 우리에게 불어닥쳤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이 우리에게 불어닥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흉흉한 영적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섬겨야 할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흉년, 이 가뭄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회복과 허락성의 회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포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악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경제 불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몸이 치유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영적 부활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낙심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몸에 흉흉하여 영적인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수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바알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세라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여, 바닷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곱번까지 가라했습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나만의 창문에 그 문고병은 치유가 되고, 하나님, 이 가뭄은 마침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때문에 다 가뭄이 해결되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이 대흉년이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꼭 잡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이 시간에 치유의 긴 황소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들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이 이 시간에 사라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큰 병이든지 천병이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당분을 쳐 주옵시고,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매인 것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대로 된 것을 선포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열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 549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광을 다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강단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아벨의 예물처럼 연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옵시고, 이삭처럼 하나님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들의 떡반죽 그릇과 아버지 그들의 모든 자손들, 그들의 기업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시사철 채워주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낸 모든 성도에게 이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 가정이 날마다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비전금을 들었습니다. 꿈이 있고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들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차량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이 성경업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되고, 하나님이여 또한 이 건축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전도하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으로 갚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했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의 수관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우리 1인 전도 양육에 원래 10월 달에는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 주의를 갖는 그런 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열정을 잃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그런 시기지만 반대로 또한 이때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 대다수의 교회가 전도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예요. 남들 다 손 놓을 때, 그때 열심히 전도하고, 학생들도 남들이 다 잠잘 때 열심히 혼자 공부하는 그 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이 기회이다. 왜냐? 사람들이 지금 지쳐있고 마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10월 달에는 전도의 달이니까 꼭 여러분 한 명씩 올해 지나가기 전에 성도의 의무 한 명씩 꼭 전도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하나님께 그 귀한 영혼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부 예배 때는요, 우리 교회 이신봉 거사님 90세 생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90세 생일을 맞는 분이신데 축하잔치를 잠시 2부 예배에 가지려고 그래요. 1부 예배 사람들은 그런 잔치를 갖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 이신봉 거사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교제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약속 주시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번세 죄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기업과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